안 나는 얼굴이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자식을 혼낼 때 야, 이 복덩어리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혼내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식을 혼내는데도 혼내는 것 같지 않고, 자식도 혼나는데 혼나는 것 같지 않고 이제 이상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또 이성호 권사님도 찬양이 아유 이 하나님 복덩어리야 이렇게 자주 또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복이 많지만 이미 받은 복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인데요. 제가 그 영어 제목은 처음이에요. 엑시시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간사님에게 빨간 글씨로 제목을 해달라 그랬어요. 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더 잘 뜰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뜻이 뭐죠? 이 엑시 출구, 또 비상구, 탈출구, 또 그런 길, 우리가 도로 가다 보면 엑시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탑승하면 그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안내해 주는 말이, 멘트가 이거예요. 비상구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안 듣죠. 그냥 흘려 듣죠. 근데 위험 상황이 닥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비상 상황에서 그 불빛 하나가, 이 빨갛게 된 이 엑시시, 이 단어가 굉장히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삶이 평안할 때는 이 출구나 비상구가 그렇게 필요 없어 보입니다. 엑시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탈출구가 필요한 비상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상황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엑싯은 무엇이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 엑싯 이 사인이 전부 몇 개 있을까요? 평소에 뭐 세우지도 않았죠? 네, 눈여겨보지도 않고 몇 개 있을까요? 6개. 또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지금 여기 이 공간에도 2개가 있습니다. 저기 문에 있고 여기도 있고 10개.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건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설교 준비가 참 쉬웠습니다. 17개가 있습니다. 네. 네. 맞췄나요? 네.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여명홀까지 다 합쳐서 이 엑시시라고 하는 사인이 17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맞게 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내 인생의 엑싯, 내 인생의 탈출구, 내 인생의 비상문, 그걸 나는 무엇으로 삼고 살아왔고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내 삶의 엑싯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엑싯 사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엑싯 사인을 교회에서 세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건물만 들어가도 엑싯이 보이고, 도로만 가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엑싯 몇 번으로 나오셨어요? 로컬로 오셨어요? 19번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엑싯으로 나옵니다. 엑싯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사인만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떠오르고, 내 인생의 엑싯은, 비상구는, 탈출구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설교가 작은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많은 엑싯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비상구나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엑싯을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너무 좋은 엑싯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엑싯이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서 사역하고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내가 여보 오징어국 끓여놨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이제 집에 딱 이제 들어가서 그걸 딱 먹을 때 이게 집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아빠들이 이제 집에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나 아이들이 와, 아빠 오셨어요 하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그런 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러면 아빠는 야, 진짜 난리 납니다. 그 피곤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들도 이제 아빠나 자녀들이 여보 오늘 수고했어, 누워봐, 내가 안마해 줄게. 그리고 또 그런 집이 없죠.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어쨌든 꿋꿋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허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엄마가 피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엑싯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인데, 그죠? 저는 교회가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런 휴게소 같은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운전이 너무 지치고 졸리고 힘들 때 있잖아요. 갑자기 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휴게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화장실도 가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면서 허기도 채우고 그리고 좀 쉴 수 있고 또 충전을 좀 해가지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또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다 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엑시스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쉬고 또 서로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따가 우리는 또 이매자 집사님이 섬겨주시는 베이글도 맛있게 먹으면서 배도 채우고 투게더 모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한 주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엑싯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각자 연약하고 또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갈등도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휴게소 같으면 좋겠지만 휴게소에서 막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반대로 가면 안 되는 엑싯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 놓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엑싯이 있어요. 물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인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돈이 많으면 왜 좋냐? 돈이 많으면 왜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 말 하더라고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반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돈이 많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돈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건 뒤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으면 싸우지 않는다. 정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 돈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엑싯이 될 수 있냐? 근데 그걸 또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행한 부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그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참된 엑싯이 될 수 없구나. 인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기를 얻으면 좋죠. 근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하는 그 선택을 보면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을 엑싯으로 삼았을 때, 탈출구를 삼았을 때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영원할 것 같은 엑싯이 되어 삼았을 때, 그것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엑싯이 되어주지 못하느냐, 탈출구가 되지 못하느냐, 비상구가 되어주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답이 되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참된 엑싯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엑싯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갔을 때 그 사망의 그 죽음의 문제를 인기나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엑싯이 없다. 너희들이 피할 비상구가 없다. 탈출할 문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유일한 엑싯이 있는데, 탈출구가 있는데, 비상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엑싯이 되어 주셨다는 거 하는 거.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엑싯,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문이 없어요. 엑싯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문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실 수도 있었어요.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조건, 미달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두드리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매국노라고 불렸던 삭개오 한번 보십시오. 출구가 그 사람도 돈이었어요. 많은 세금 관리하면서 많은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엑시스로 삼았지만 속에 허한 게 있었죠.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개로 여겼던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도 심지어 죽기 전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던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마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엑싯 생명물을 만나서 낙원을 허락받기까지 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엑싯은 누구였어요?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빨리 데려다 줬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엑싯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다 해봤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탕진했습니다. 써봤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여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참된 엑싯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갔고 참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질병에 놓인 사람들, 마음이 억눌린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엑싯을 만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엑싯 되시는 예수님의 그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아직도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참 엑싯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엑싯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참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엑싯들, 비상구, 탈출물, 여유감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뚫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엑싯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시작하게 하고 구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이 굉장히 좁아요. 네, 이 엑싯 예수님의 문이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근데 여러분 안 들어갈 거예요? 좁다고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 길이 어렵다고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왜요? 생명이 걸렸잖아요. 그 마지막 그 끝에, 엑싯 끝에 멸망이냐 생명이냐인데 좁아도 들어가야죠. 힘들어도 가야죠. 여러분 조금만 참고 걸어갑시다. 예수라고 하는 이 엑싯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있잖아요. 깜빡합니다. 그 어두운 깜깜한 바다를 지나는 배들에게 그게 굉장히 생명의 불빛이에요. 그거 보고 배들이 가는 거예요. 이 엑싯 빨간 이 사인도 계속 빨간색으로 계속 저렇게 빛나고 있어요. 불 다 꺼놓으면 저것만 보입니다. 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문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엑시시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얘기했을까요? 17번? 더 한 것 같아. 저도 한번 세어볼게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엑시시라고 하는 사인을 볼 때마다, 도로에 운전하고 갈 때마다, 엑시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인생의 엑시스는, 내 삶의 탈출구는, 비상문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